유튜브로 지금 이제 실시간 영상 중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이 예배를 보면서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서울 어느 곳에서도 이걸 듣고 보고 또 은혜 받았다 그렇게 또 전해오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슬 어린이 찬양은 아마 미국에서도 들어주실 거예요. 전 세계 은혜에서나 참 이제 현대과학 기술의 발달로 참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참 예배당 안에서만 들려지는 찬송이 아니고 저 멀리 미국까지 또 다른 나라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찬양인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달되는 찬양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린 것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 말씀 중에 바이러스와 또 이단 바이러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두 바이러스가 가지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바이러스가 그 공동체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니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고개를 돌립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옆자리 사람을 흘끗 쳐다보면서 살핍니다. 혹시 저 사람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닌가? 혹시나 저 사람이 무증상 감염자인데 지금 막 돌아다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을 보면서 낯선 사람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고 이제 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이 공동체에 이게 불화를 가져다 오는 거지요. 불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여러분 교회들이 새신자 오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이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초신자가 교회 와서 열심을 내면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여기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혹 저 사람 신천지 아니가? 여러분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정체를 잘 숨기고 들어오니까 새신자 혹은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교회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오는 것을 반가워해야 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기뻐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천만다행의 결과로 참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됐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에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어서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한다고 그래서 같은 회사 안에서도 밥을 먹어도 식당에 칸막이를 높이 세워놓고 각각 따로따로 먹는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자칫 안 그래도 이기적이고 개인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개별화를 더 부채질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빨리 여러분 이 사태가 해결되고 종식이 되어서 개인 간에 서로 멀리하는 이 풍조도 속히 사라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습니다만은 이 사태의 빠른 종식과 해결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기 극복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미스바의 회개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을 보면 아예 씨를 말리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대가 나와서 싸워봤는데 연전연패 계속 지기만 합니다. 급기야 최후의 수단으로 써본 것이 저 성막 지성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그 능력이 되었고 여러분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법궤였습니다. 그런 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해서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는 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여러분 또 패하게 됐고 심지어는 이 법궤마저도 뺏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패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은 그러나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마당에 법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궤짝 하나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법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면 법궤가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들고 나간다고 해도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 시대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가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놓고는 죽었습니다. 왜 이가봇이라고 지었는가 하면 이때 당시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여러분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법궤가 아니라 그 무엇을 들고 간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무엇으로도 은혜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즘에는 좀 그런 경향이 덜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집에 붙이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책 찬송가책을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잘 된다. 그런 미신 비슷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성경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거기에 붙이고 있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성경책 찬송가를 집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붙여놓은 십자가나 쌓아놓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십자가 표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가진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이 만난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해결할 극복할 대책을 외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한 대책은 훌륭하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고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결론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14절에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미스바에서의 위기 극복의 이 대책을 사무엘이 외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나 혹은 또 여러분 개인이 만나는 위기도 오늘 미스바에서와 같이 훌륭하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극복이 되고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고 모든 적이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스바에서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제일 먼저 이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선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여러분 다른 무엇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너희 마음이 문제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곧 이어서 하게 될 기도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그 뒤에 행하게 될 제사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향하지 않은 채 드리는 기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들고 나갔던 하나님 영광이 떠난 법궤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법궤가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무슨 효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중요한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위기를 바라보고 그 마음이 문제를 향해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탄식과 절망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사건을 향해 있고 어떤 위기를 향해 있고 문제거리를 향해 있으면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거기서부터 위기 극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 쾌락을 향해 있던 마음,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같은 어려운 때에 혹은 집안에 갇혀서 답답하게 있으면서 혹은 교회도 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런 실토를 했습니다. 요새는 내 입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원래는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주로 하시던 분인데 지금 뭐 집회도 잘 못하게 되고 이런저런 모임도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매일 집에서 TV만 보다 보니까 어느 날 흥얼흥얼거리는데 보니까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트로트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흥얼거리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양이 나왔는데 요새는 뭐 흥얼거리다 보니까 비 내리는 영동교가 나오고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나아갈 때에는 입에서 찬양과 하나님이 흘러나왔었는데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TV 보는 즐거움에 하루 종일 빠져 있었더니 자연스럽게 이 트로트 가락만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트로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세상 것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실 때 그럴 때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는가가 사사기 전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엉망이에요.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의 욕망이 튀어나오고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 튀어나와서 일을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혀지는지가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란 말이죠. 그러니
자기 마음이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하고 하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저 그 자식들 마음 상할까 봐서 그 자식들에게 야 소리 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식을 향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서 떠나버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을 겪으면서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사무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외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은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보이는 게 참 많았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풍요하게 살다 보니까 가볼 것도 많고 해볼 일도 많고 먹을 것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은 거 다 다녀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러 다니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러 다니고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 새기고 기도하고 할 여유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뭘 좀 하자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지요. 그렇게 미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전염병이 한번 돌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다 올스톱입니다. 봄이면 여기저기에서 열리던 축제도 다 중단되고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늘 의뢰해왔던 군항제 다 취소했지 않습니까? 공연도 스톱했고요. 가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던 스포츠 센터도 지금 다 스톱이 되고 여행도 야구도 뭐 다 취소되고 그 좋아하던 해외여행도 다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 참 즐기기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 그렇게 한 거지. 보세요. 이 재난 한 번에 모든 걸 할 수 없게 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근의 주력 산업들이 게임이고 오락이고 관광산업에 K-팝 같이 온통 먹고 춤추고 놀고 구경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항상 먹고 춤추고 놀고 구경 다니고 여러분 이게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또 그게 우리나라를 살릴 그런 어떤 먹거리 신생 산업이라고 그렇게 다 거기에 마음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지금과 같은 이런 재난의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중단되고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이 지금 이런데 온 나라 국민들이 지금 먹고 놀고 구경 다니고 뭐 춤추고 뭐 어디 가서 뭐 쇼를 하고 이런 것에 지금 막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전쟁 한번 터지면 혹은 또 재난이 한번 일어나면 이거 다 올 수도 될 건데 그러면 이거 다 무너지게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왔는데요. 참만 다행으로 이번에 그래도 전쟁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나마 다행이지. 이런 미사일을 쏴야 되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 머리 위에 늘 있는데 미사일 한 방이면 우리가 즐기던 모든 것은 일시에 다 끝나버리고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늘 있다는 인식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을 향해 있어 왔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방심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마음과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위기극복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금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다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이 위기를 이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분열입니다. 낙인 찍기이고 진영 나누기입니다. 제가 참 이런 말은 정말 하기 싫었고 또 안 하고 싶었고 안 믿고 싶었지만은 과거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당파 싸움 때문이라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전쟁통에서도 노론과 소론이 서로 싸우고 남인, 서인, 북인, 동인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고 서로 계략을 꾸며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치 과잉, 정치적 파당 싸움이 나라를 망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거 일본 사학자들이 식민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려고 저렇게 만든 이야기다.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이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언짢습니다. 나라가 이토록 난리인데 좌파와 우파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당과 여당은 여전히 서로를 공격하면서 서로 니 탓 내 탓 그러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 이 위기를 이겨나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곧 있을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냐, 누가 권력을 잡을 거냐,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이래서 위기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자꾸 누군가를 공격하고 헐뜯지 마세요. 정치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지 자꾸 공격하고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갈라지면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야지. 이런 마음이 갈라져서는 위기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때에 한 마음으로 미스바로 모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위기 극복의 은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은 특별히 피스메이커, 서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위기 극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미스바로 모인 그들이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삶이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지금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정의 가장 큰 죄는 영모죄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왕조시대에 가장 크게 다루는 죄가 영모죄 아닙니까? 왕을 바꾸려는 죄가 가장 큰 죄였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 삶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아니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라면 그건 주인의 것을 빼앗아서 살았던 삶이니까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도둑질, 강도짓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인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바로잡을 때 여러분 비로소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주권을 바로 세우려고 하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 가정에 주인이 누구신가?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위기는 주권을 바로 세울 때, 그럴 때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만 보고 있지 말고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 뜻대로,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의 주권부터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 극복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여기 왜 온전한이라는 말을 넣었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도 번제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번제가 아니었던 거죠. 온전한 번제의 반대말은 뭡니까? 흠 있는 번제. 흠이 있는 번제. 그동안 여러분 예배가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도 제물에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제사 드릴 고기가 있으면 그 고기 중에 좋은 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참 참담한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그런 제사,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 성전에서 수용되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겠습니까? 예배가 망가져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하나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의 마음가짐, 자세, 태도 하나도 바르게 가지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재난이 우리 모두가 예배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혹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들여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의 회개와 반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냥 주일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오면 자연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가 당연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던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의 그런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창원시에서 예배 금지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와서 제가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당국자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이 공문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냐.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협조하는 것은 협조를 못하는 것은 있지만 금지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아이고 공문이 잘못 나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금방 이제 정정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어느 지자체 그 단체장은 이분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겠다. 여러분 뭐 그것도 결국은 목사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게 참
이게 의욕이 너무 앞서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처럼 당연하게 드리지 못할 그런 환경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재난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에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난 이후에 우리 예배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소홀히 여기던 예배에서 소중히 여기는 예배로 바뀌고 적당히 드리던 예배에서 간절히 드리는 예배로 바뀌고 마음이 빠져있던 형식적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배 한 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최선의 예배로 바뀌는 위대한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과 평화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